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5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찾겠습니다. 1장 5절 찾으셨으면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된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된 소망.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특별한 세 가지 은혜,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즉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은혜를 각각 따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특징으로 갖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하고 또는 우리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고 또 학대받고 또 멸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또 성숙한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은혜에 있어서 아직 아기인 자들도 사랑하고 약점이 장점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하게 될 우리의 소망은 5절을 다시 보시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랬어요. 이 소망이 그저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쌓아둔 거룩한 복된 소망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행과 희생을 거쳤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생명을 위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서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이 소망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재산을 바랍니다. 재산. 또 명성을 바라고 또 장수와 번영을 바라며 즐거움과 가정의 평안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라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된 소망을 고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부터 24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혼이 아닌 몸의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23절 말미를 보시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 말미에 있죠.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8장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죽은 시체로서 옛 본성과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11절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11절 11절 아니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몸,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러나 그 몸은 죽을 몸이 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몸까지
다시 소생되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이제 실제적 영생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나겠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여러분이 휴거될 때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죽지 않아도 될 몸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밝혀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약속되어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복된 소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된 소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이 소망에 대하여 유용한 시간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된 소망, 첫 번째는 참으로 놀라운 소망입니다. 놀라운 소망.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참으로 놀라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래도 인간에게 소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요동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 때가 없었습니까? 죄가 무겁게 여러분의 양심을 내리 누릴 때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문의 임방에 소망 없음이라고 써놓은 이 소름 끼치는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뿌려 소망 없음이라고 써놓은 그 시커먼 글자를 지워버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또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이후로 구원을 받고 영광으로 가득 찬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광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은 철저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길을 가고 있으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가 될 것이므로 마땅히 땅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도 하나이고 우리의 섬김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길도 하나이고 우리의 결말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처럼 굳게 결합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분을 대면하여 볼 때에
기대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은 가장 훌륭한 성도들이 받은 모든 것을 똑같이 갈망하고 그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영광의 환상, 똑같은 기쁨의 황홀함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새로운 출생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 우리라고 지칭한 부류의 사람들은 거듭난 유대인이나 거듭난 이방인들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대명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산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산 소망.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고. 자, 무엇이 살아있는 소망일까요? 그것은 추상적이고 가상적이며 말뿐인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확실히 살아있는 산 소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맥상으로나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에 두셨으니. 유업이 나오죠. 유업. 유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서 통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보통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디다 간직해 주신 것입니까? 하늘에, 하늘에 간직해 두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유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유업은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 면류관하고 틀립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으면 무조건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지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문맥상 그리스도의 휴거 시점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휴거는 몸의 구속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혼의 구원과 더불어 구원의 완성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지금도 완성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현재 천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을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천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실제적이고도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구원받은 몸을 입고 휴거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휴거될 때 실제. 자,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된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소망에 속해 있는 모든 즐거운 요소들을 다 설명을 하려면 여러 번에 걸쳐 설교를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승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든 원수를 이기고 사탄은 우리의 발에 짓밟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에 짓밟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싸움은 이제 실패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안전하고 영원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안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56장 8절을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6장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우리는 황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몇 장 넘겨서 6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65장 17절 찾으셨으면은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옛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옛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19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 죽은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 될 것입니다. 야, 여기 봐봐요. 100세 되면은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라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그래서 여러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100세까지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그때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역사. 자, 24절부터 2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2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누가 말합니까? 주가 말하노라. 예, 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뱀이 먹는 것이 흙을 먹고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지금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또 사자가 송아지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왜 즙을 먹겠습니까? 지금은 사자가 포식을 동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때는 원상복귀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즙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육식을 못 먹어요. 예. 그래서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는다고 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송아지처럼 풀을 뜯어 먹고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에덴 동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또 여자는 애를 낳아야 또 고통을 당하고 또 뱀은 그냥 기어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 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예, 그 하늘나라는 즐거움의 낙원이고 영광의 궁전입니다. 그곳은 가장 즐거움이 있는 정원이고 지속적으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맨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의 모든 성도와 교제하게 되고 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이 빛을 발하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제가 우리의 소망은 놀라운 소망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말이 아닙니까? 맞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최고의 기성과 유창한 말솜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복을 1000분의 1만큼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복이란 말은 그 위에 더 없는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된 소망. 두 번째로는 이 소망은 가장 안전한 소망이라는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소망은 쌓여 있기 때문에 또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의 보좌만큼이나 안전하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재산에 두어져 있다면 그것은 미심쩍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떤 인간 존재에게 두어져 있다면 죽으면 그것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 자신에게 두어져 있다면 그건 역시 철저히 성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려고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추워도 의심할 수 없는 증명서와 보증서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도 기도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도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전에 이 소망에 대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추측이나 억측이나 개연성이 있는 추론이 아니라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른 참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본체, 곧 다른 참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언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말하자면 복음 곧 좋은 소식의 정수 또는 본질이 이 영광스러운 소망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필요한 학증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증. 그러므로 하늘의 복된 새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즐거워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는 새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 세 번째로 이 소망은 이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중요한 행동의 원천입니다. 원천. 왜냐하면은 사랑은 항상 역사하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여러분 전번에 들으셨죠? 은혜. 구원 받는 은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증가하는 곳은 칭송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산 소망은 사회의 사소한 불일치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소망은 주의 깊게 개발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작용하는 소망의 강력한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소망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함께 분투했으며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영적 싸움을 해온 탓에 이젠 노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해.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병들고 나이 먹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이로 볼 때 곧 떠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저도 언제 떠날지 모르겠어요. 예상되고, 또 그들에게 조만간에 죽음이 임할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늘나라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갈 때 교제를 나눌 충분한 거처와 초소가 있으니 그때 우리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 소망은 참으로 달콤한 은혜로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기에 그러므로 더 크게 가질수록 더 좋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근심 걱정이 있어도 이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좋고 더 좋다는 말씀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복된 시민으로서, 복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우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려면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모르는 무지한 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알고 들어가야지. 확실히 우리는 그곳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 궁전의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늘나라의 그 궁전. 곧 완전한 삶을 위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된 소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아는데 열심을 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일 한 아들이 저 먼 나라에 있다가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온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집으로 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간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가 곧 만나게 될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처럼 만나는 아버지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셨지만 이제 새해 2024년을 맞이해서 보다 더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시기를 계획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늘나라의 복된 산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된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직까지 이 소망에 대해 모르고 방황하는 혼들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하늘나라의 복된 산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